요즘은 하루하루의 변화의 모습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교회 앞만 보아도, 제가 교회를 오가면서 이 모습만 보아도, 가로수의 그 나뭇잎들만 보아도 그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푸른 그 나뭇잎들이 요즘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저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는 이들로 인해서 흐뭇한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믿음의 모습도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전혀 다르게 그 결과를 가져와요. 변질은 A에서 B, 다른 것들로 바뀌어져서 쓸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우유가 상하면 그건 변질이라고 하고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뀌어진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렇게 초록빛깔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단풍이 물을 들어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는 이들로 인해서 기쁨과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나도 또 많은 사람도 기쁨으로 또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바라는 소망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또 권면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아니야,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파. 오늘 말하자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또 때로는 성도들, 나는 목사님과 한 몸이야, 나는 장로님과 하나야, 이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아주 시끄러웠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소송까지 가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상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까지도, 음식에 관련된 것까지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더 나아가서 은사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은사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적인 문제가 참 많았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은사가 더 나은 은사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은사를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반목과 질시. 반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미워하고 대립하는 것이 반목이지요. 질시는 뭡니까? 시기하여 보는 것이 질시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은사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해도 부족할 따름인데 교회 안에 이런 분쟁, 다툼, 시기, 반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도 더 어지럽고 보기 흉한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임을 이 성도들에게 제시하였어요. 자, 우리 성경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몇 주 동안, 이 10월 몇 주 동안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 주일마다, 주일 오전마다 하게 되면 4번, 5번을 해야 되는데 11월 달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오늘은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 약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1절, 2절, 3절에서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으면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방언의 문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은사를 받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초대교회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방언의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는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하늘의 비밀을 모두 알아서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크고 적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천사의 말, 또 사람의 방언, 특별히 천사의 말은 지상에 없는 말, 최고의 언어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오른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 그대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각종 악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 이 꽹과리 많이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심벌주 같이 서로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요. 여러분,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기인 듯 하지만 그러나 예술적인 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귀만 시끄럽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까?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 혹 교회 공동체 이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신유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이 은사가 없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갈등시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가 필요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게 되고 오히려 자랑의 요소가 되고 내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을 수 있잖아요. 내게 없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남이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갖 저급한 이 언어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피곤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말은 오늘 마찬가지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저 시끄러울 소리에 불과할 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도 그와 같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존재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내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전제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랑을 동일하게 사랑으로 표기해 놓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사랑이 없으면 have not love 이렇게 표기해 놓습니다. 역시 여기도 love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가서 보면 이 사랑을 아가펜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아가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가페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남녀의 그저 죽고 살지 못하는, 너무 좋아서 죽고 살지 못하는 이 에로스의 남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의 형제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증거할 때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끝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페의 하나님의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류 같아서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는 능력,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 그런 계시의 말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이야기죠. 이런 능력으로 어떤 영적인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많이 터치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겨자씨라고 하는 것 참 육안으로 보이기에 참 아주 적은 씨앗이에요. 그저 마치 종이 위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그 점이 조금 거리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겨자씨가 바로 그런 씨앗이거든요.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감동받으실 만한 최고의 믿음이지요. 하지만 믿음이 좋아서 그저 구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유하여야 되겠지만 그 안에 아가페의 믿음을 소유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신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능력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오게 될까요?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3절에 말씀하죠. 내게 있는 것,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물을 공급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남을 생각한다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준다는 이 구제의 모습이 마음같이 쉽진 않잖아요. 선뜻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놓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자막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또 한 곳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구제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약속대로 상급을 주시마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와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중반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대상에 대해서 희생적인 표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 몸을 기꺼이 던지는 거예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태우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육체, 이것을 불에 던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의 생명을 구하다가 순직한 사람들을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직한 호국의 영령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누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요. 목숨을 던져요. 그리고 자신은 기꺼이 한 줌의 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아요. 이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주는 희생, 이거 좀처럼 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구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희생적인 부분,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이 모습,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 은사입니까? 기꺼이 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갖기 어려운 그런 신적인 은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랑이 배제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구제,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능력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의 모습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로스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의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먼저 선행 조건으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사를 주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방언하기를 원해요. 능력을 행하기를 원해요. 예언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기도 하고 영광도 나타내기를 원해요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혜가 부족한 자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실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교회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을 또 남은 여생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었다면 시끄러우는 소리에 불과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